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중국 연태에 다녀왔습니다. 지도로 보면 여기 산동성, 우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산동반도라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 신라시대 신라방이 있던 곳,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신라방, 지금으로 말하면 코리안타운입니다. 코리안타운처럼 그곳에 거주하고 했던 곳인데, 그래서 아주 한국과 아주 긴밀한 곳이고, 특별히 이제 백제와도 밀접한 이제 관계 무역을 맺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 산동성, 여기는 이제 우리는 시라고 하지만 충청남도라고 하지만 여기는 성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제 산동성인데, 요 산동성, 여기 산동반도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맨 위에 이쪽에 옌타이라고 해서 연태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쪽으로 내려오면 칭따오, 청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청도. 그리고 요 밑으로 오면 이제 일조가 있습니다. 다 산동성 안에 다 시들입니다. 연태시, 청도시, 일조시 이렇게 되는데, 뭐 청도는 워낙 이 산동성에서 아주 큰 도시죠. 그래서 이제 청도공항으로 가고, 저희가 간 곳은 연태예요. 요 청도에서 제가 이제 중국 신학교를 갈 때는 청도공항에 가서 청도에서 또 버스를 타고 요 일조시까지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한 40분 정도를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주 깊은 이제 그 시골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외국인들이 가지 않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일조로 가면 거기 신학원의 관계자 되는 분이 이제 차를 끌고 나와서 저를 태우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한 약 4시간 정도에서 4시간 반 정도를 청도에서부터 차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신학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강의를 이제 했고요. 이번에 간 곳은 지금 연태예요. 이분이 이제 신학원 리엔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도 한국에 왔을 때 저희 교회도 방문을 잠깐 하고 갔었는데, 이 리엔 목사님이시고, 이 리엔 목사님과 리엔 목사님은 약 2,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한 교회가 2,000명은 아니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는 사역자예요. 이제 그래서 이 리엔 목사님이 늘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사도 바울 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가 이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또 지도자를 세우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성경을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중국은 정식 신학교도 없고 다 이제 선교사나 외국인들이 가르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다 추방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몰래 가서 이제 저희들이 가르치고 오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긴 했지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저희가 세우는 일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매달 2명씩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한 달에 한 주씩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벌써 지금 3기가 지금 이렇게 공부 중에 있습니다. 1기, 2기, 지금 3기까지 와 있는데, 1기에서 공부하신 분들 안수를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안수를 우리가 현지에 들어가서 주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어떻게든 좀 기회를 잡아서 그들을 교육을 하고 안수를 주려고 했는데 현지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리엔 목사님이 왔어요. 직접 연태로 왔어요. 그 딸이에요. 가운데는 딸이고 이제 왔는데, 이 리엔 목사님
여기가 이제 그 신학원이에요. 신학원이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시골로 한참을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여기에 뭐 강사들 숙소가 있고 이제 이런 곳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겨울에 갔을 때 강의했던 이제 부분이고요. 이 학생들입니다. 처음 일기 때 이제 모여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아침 새벽에 나왔다가 밤 10시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모여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지도자들이에요, 다. 거기에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교회를 자기가 전도받아서 또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 가정에서 이런 공간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와서 이제 배워서 가서 가르치고 이제 하는 일을 하는 이 지도자들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5월 달에 갔을 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2기하고 1기가 섞여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분들이고, 여기는 이제 리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의자들이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있고요. 그리고 작은 우리가 그냥 우리 뭐 빨래할 때 앉는 작은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쫙 놓으면 여기 한 200명,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빽빽하게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그게 마을인데 마을에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달아놨어요. 십자가를. 그래서 여기가 아까 그 교회입니다. 리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고,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크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십자가들을 뭐 찾기가 거의 힘들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워낙 많은 지금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지고요. 교인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니까 십자가를 세워놔도 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곳에 가서 그때 한번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요. 한번 다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곳을 못 갑니다. 이제 다른 곳에 또 이렇게 가고 또 다른 곳으로 장소를 막 옮겨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핸드폰을 꺼놔도 유심칩이 꽂혀 있으면 다 뜬대요. 우리 위치가 유심칩만 꽂혀 있어도.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다 휴대폰을 꺼놔도 유심칩이 꽂혀 있는 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거기 우리 스마트폰을 작동시켜서 녹음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다 꺼놔도 유심칩이 꽂혀 있으면 다 녹음이 된답니다. 말하는 것들도. 그 정도로 지금 공안에서 다 뭐 30만인가 그걸 검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우리 가면 끄고 유심칩도 빼놓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렇게까지 아주 단속이 지금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연태는 이 신학원의 출발, 아까 리엠 목사님을 가르친 이분이 선교사님이면서 의사이신 분입니다. 원장님이신데 유춘병원의 원장님이세요. 이곳에 이제 이분의 지금 여기가 연구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 안수식을 도저히 이 안에서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명씩 제주도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비용 다 대주고 불러들여서 일주일 동안 뜨겁게 영성교육 시키고 그리고 나서 안수식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하기로 했어요. 도저히 중국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교하는 우리 회원 교회들이 다 해가지고 다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까 뭐 많이는 못하고 10명씩 이렇게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해서 중국으로 들여보내는 쪽으로 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중국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거의 모든 선교사는 다 추방당했다고 그래요. 선교사가 남아있는 선교사가 지금 중국에 거의 없대요. 선교사로 이미 다 파악이 된 사람들이 다 추방됐고요. 우리가 후원했던 백길 선교사, 백영기 선교사도 벌써 한 3년 전에 추방당해서 말레이시아 지금 가 있잖아요. 다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송동현 선교사님도 추방당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는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중국인 지도자들을 이제 제주도로 초청을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TD 사역을 하고 있어요. 뜨겁게 영성하면서 TD 사역을 지금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제주도 그 중국에 들어가서는 지금 할 수 없는 지금 형편인 건데요.
지금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기독교 핍박이 심해졌어요. 심해졌고 다 추방당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 삼자교회, 중국은 삼자교회가 있잖아요. 삼자교회는 중국이 허용하고 있는 그래도 그 교회들입니다. 외부의 선교사나 외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하게 자립된 기독교 삼자교회만 인정을 해요. 이 삼자교회는 자치, 자량, 자전 여기 삼자예요. 삼자. 자치 스스로 우리가 다스린다. 스스로 우리가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뭐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 교황청에서 신부라든지 또 주교라든지 이런 거 다 임명하고 이러잖아요. 그 캐톨릭도 뭐 교황청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자치예요, 자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양, 스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양 뭐 공급하고 우리가 스스로 독립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도움 안 받고. 마지막 자전, 스스로 전한다 우리가. 누군가가 와서 전도해주거나 이런 거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자교회만 지금 인정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삼자교회하고 가정교회가 지금은 이제 경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삼자교회도 갑니다. 예전에는 삼자교회는 정부의 간섭을 받는 그런 교회라 어용단체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삼자교회들도 가정교회처럼 뜨겁게 성령 체험 중심적인 교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간섭을 안 하다 보니까 삼자교회가 가정교회처럼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삼자교회가 가정교회가 큰 구분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상태가 됐었는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삼자교회들도 모든 교회에 십자가를 다 내려라. 십자가 다 지금 내리게 조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 밑에 쪽에서 남부 쪽 남쪽 지방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제 북쪽 이쪽만 지금 남았다고 그래요. 다 십자가를 지금 다 없애게끔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지금 삼자교회도 달 수가 없고 그리고 삼자교회도 현에 하나만 두도록 지금 이렇게 법령이 내려왔다 그래요. 현에 하나만 둬라. 중국은 성이 아까처럼 큰 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 넓어서 우리가 성 그러면 충청남도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큽니다. 성 하나가. 그리고 이 성 밑에 시가 있어요. 아까 청도시, 일조시 이런 시가 있고 그 시 밑에 현이 있어요. 현이면 우리로 치면 지금 그 유성구 정도 해당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유성구에 교회 하나만 남겨놔라 이거예요. 다 없애라, 통합해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성구에 교회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 일조시, 청도시 안에는 또 많은 또 마을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다 교회를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교회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 지하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예배했던 것들이 이제는 숨어서 예배하는 또 옛날 지하 교회 시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중국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고 제가 가보니까 구글 검색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구글 검색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아주 검색이 뭐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여서 중국이 아주 우리가 이제는 선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기독교가 없는 사회가 올 거다.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나이 드신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앞으로는 기독교가 없는 세상이 올 거다. 중국만 이렇게 핍박이 있는 게 아니고 인도도 핍박이 심각하고요. 힌두교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터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는 그래도 세속 국가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근본주의처럼 철저히 토라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머리도 여자들 가리고 다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히잡. 그런데 터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거기는 완전히 이렇게 개방되어서 세속 국가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그랬던 나라가 지금 다시 근본주의로 들어가잖아요. 터키도 지금 이제 마음대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막 이제 모든 영역들이 선교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 가보니까 아주 심각해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 유촌 이 김종혁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구소를 차리고 지금 뭔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분을 좀 제가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구소 저희가 이 방문한 곳이 여기예요. 요 밑에는 지금 이렇게 LED 공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장돼 있죠. LED 공장으로 지금 실제로 LED를 이제 제작해서 파는 이런 공장들을 설비를 갖춰놨어요. 이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띠를 두르고 있잖아요. 중국의 명의들입니다. 중국의 명의들. 그 중에 여기 앞에 이분이 김종혁 원장님이신데 중국의 10대 명의예요.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있겠어요. 그곳에 10명의 명의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선정되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중국 10대 명의에 들어갔어요.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가신 분인데, 네, 이거는 이제 그곳에 가서 있던 그 사진 액자를 제가 찍어온 겁니다. 예. 그분이 원래 이분은 이제 대구 분이세요. 대구 분이시고 대구에서 학력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에서 뭐 계명대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대구에서 그 병원에서 조무사로 일을 하셨대요. 조무사로. 그런데 이제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그 대구에서 가장 큰 그 외과 병원 장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외과 병원의 의사인데 결혼시킨 거예요. 이 조무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장인어른이 그 병원에 대구에서 가장 큰 외과 병원의 그 병원장에 이제 사위가 된 거죠. 그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조무사면서 장인어른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과대학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된 거예요. 이분도 의사가 됐는데 그런데 이분은 5대째 신앙을 하는 가정입니다. 5대째 이분이 신앙의 계보가 5대째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의사였지만 의사보다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물론 그 조무사로 있기 전에 신학을 또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의사였지만 대구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3년 만에 그 교회가 중형교회 사이즈로 크게 부흥도 시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3년 만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6개월도 못 산다. 이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제 뭐 장인어른이 병원 장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뭐 아무리 좋은 병원에서도 6개월밖에 못 산다. 말기암 판정을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죽느니 내가 선교하다 죽겠다.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의사는 따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두 자녀 데리고 이혼하고 두 자녀 데리고 셋이 그냥 무작정 중국으로 간 겁니다. 중국으로 가서 내가 6개월 살더라도 내가 선교하고 순교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 동북산 삼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하셨어요. 약 3년 정도 그렇게 선교의 일을 한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선교만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더래요. 1년을 살아도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예.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서 이 북한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들 나와 있는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로 이제 돌려보내는 이런 사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대적으로 선교사를 색출하는 그런 때에 이분이 그것을 피해서 선교사들이 잘 가지 않는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요 산동반도가 여기 있죠. 산동성. 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정주 허난성. 여기에서 이제 이 안으로 더 내륙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갔더니 그 마을, 시골 마을, 깊은 시골 마을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깰까? 그러다가 공중 화장실, 지금도 중국은 화장실 문화가 아주 엉망입니다. 아주 화려해 보이는 백화점에 들어가도 화장실 가면 막 엉망이에요. 지저분하고 이런 그런 곳이 이제 중국인데, 시진핑이 그래서 중국의 화장실을 좀 바꾸겠다고 대대적으로 그 개혁 운동하고 있는데, 중국 가면 화장실이 아주 힘들죠. 불편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 가니까 이제 개인 집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뭐부터 했냐면,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변을 보면 막 변이 쌓이잖아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그러면 쌓이면 그거를 얼어붙은 걸 깨는 거예요. 망치로. 그걸 깨면 막 얼음이 다 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녹으면 이게 다 똥물이 되는 거죠, 이게. 그거를 맨날 깨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가가지고, 그 지저분한 데 가가지고 그걸 깨는 일을 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하나? 당신 누구냐?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하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게 한 다음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의사니까 좀 보니까 조금만 하면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고쳐주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치료하고 하려면 수술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제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취약이 없잖아요. 그 마취를 하고 안 하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맨 칼로 짤 수는 없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가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다.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게 하는데, 물에다가 마취가 되도록 내가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러면 마취의 기능을 가지는 물로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지혜를 줘갖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에다가 마취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했는데 사람들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물을 마취가 되는 기능을 하게 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분이. 예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이렇게 손 이쪽에 이렇게 째는 게 있어요. 째면 뭐 하얀 누런 고름 같은 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째주는데, 그냥 물 같은 걸로 이렇게 물주사 같은 거 놓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뭐 마취처럼 얼얼한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느낌도 없어요. 근데 마취가 돼서 통증을 못 느껴요. 이분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다가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불치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여기가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문둥병 환자들, 막 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곳인데, 요 오른쪽 끝에 지금 김종경 원장이 서 있잖아요. 이분들 다 나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마을에 가가지고 의료 봉사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그런데 그곳에 약 98% 정도를 다 고쳤다고 그래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소문이 나가지고 10대 명예에 들어갔어요. 이 문둥병 환자들만 고친 게 아니고요, 에이즈 환자들이 사는 마을들이 몇 군데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피를 파는 거예요. 헌혈을 해가지고 피를 파는데, 헌혈을 하다 보니까 다 에이즈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은 아예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군대가 둘러싸고 있대요. 그런 마을이 몇 개 있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좀 거기 가서 한번 고쳐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에이즈 환자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에이즈 환자 마을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소문나서 10대 명예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중국의 그 후진따오 전인가요? 그 장쩌민, 강택민이라고 하나요? 장쩌민? 이 장쩌민 주석의 측근의 불치병을 고쳐요, 이분이. 소문나니까 나도 좀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이분이 중국 공산당 보건위원이 됩니다. 보건위원이 되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분을. 그래서 그 장점인을 등에 업고 그리고 보건위원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런 남경에서 유촌 중의원 병원을 세웁니다. 아주 커요. 제가 여기 한번 갔었어요. 2013년도에. 병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병원을 세웠냐면 막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역자들을 세우잖아요, 이제. 예, 막 전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역자들이 맨날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돌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자녀들이 교육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 교육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래서 그래,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의대예요. 이게 중의원 병원은 의학대학 의대입니다. 의대. 중국에서 한국 사람에게 의대를 내준 건 이분이 최초예요. 중국의 공산당 보건위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천 중의원 병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대학이면서도 병원 겸해서 하는 곳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를 졸업하면 중의사도 될 수 있고 중국 중의원 중의사도 될 수 있고 또 서양 그 의학 쪽에 양의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자녀들의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의사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그럽니다. 그 사역자들의 자녀들이에요. 거기에서 1호로 핵심 제자들이 2명인데 그 하나가 리엔이에요. 여자. 리엔 목사. 여기서 이분이 공부하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지금 2,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또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젊지만 아까 젊었잖아요. 그 리엔 목사님이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오른팔과 같은 사람. 요거는 이제 이렇게 2018년도에 졸업식 한 거예요. 학생들 배출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배출한 거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분이 이제 우리 모건대에 나와서 모건대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들어갔어요. 논문을 못 써서 학위를 못 받았는데 박사과정 다 하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이분이 통역을 해요, 옆에서. 그렇게 하면서 모든 병원 일이라든지 그 원장님을 도와서 하는 일들은 다 이분도 목사 안수를 받은 장 목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2명 리엔 목사님하고 요 장 목사하고 2명이 김종혁 원장님을 도와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 60세가 딱 넘어가면 보건위원회에서 이제 끝납니다. 거기서 내려왔어요. 더군다나 이제 시진핑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를 해도 노터치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마음껏 못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병원은 딴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아까 거기 연태로 와가지고 연태에서 연구소 차려놓고 거기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분이 가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위독했을 때도 연락을 이렇게 해서 좀 고쳐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그리고 서울대병원이나 뭐 삼성의료원에서 말기 암으로 몇 개월 못 산다 그러면 중국 갑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에게 가면 2년 3년을 살아요. 그 정도로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약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하는데요. 이분이 아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기서 착안했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아주 안정적인 구조로 H2O가 딱 뭐 100 몇 도예요. 그게 딱 안정적인 구조라 이게 변함이 없대요. 구조 안에 딱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놔두면 썩는다 이겁니다. 그 구조를 변형을 시킨 거예요. 약간 불안정한 구조로. 그러니까 이게 막 움직이는 구조가 돼버려서 안에서 그래서 이게 막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자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자성을 띠는 구조로 바꿔버렸어요, 이분이. 그 물 안정적인 구조를 불안정한 구조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물의 형태를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면 녹음을 하잖아요. 이 녹음을 하는 기능 옛날에는 테이프에 녹음을 했죠. 그게 다 자성을 이용한 거잖아요, 자성.
자기 자성을 이용해 가지고 녹음을 하잖아요. TV에 우리의 모든 화면을 신호에다가 우리 모든 걸 담아 가지고 보내면 TV에서 우리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우리 말이 어떻게 그 테이프에 담기고 지금은 CD에 담기고 USB에 담기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자성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분도 이 물에 그런 형태로 변형시켜준 물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면 다 됐잖아요.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리의 말을 녹음하듯이 그 물에다가 자성을 띠는 형태로 바꿔놓은 물에다가 명령을 하면 이것이 마취의 기능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암은 자살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넣어서 약을 만들면 이게 암을 고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아주 원리는 간단한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 성경 원리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야, 뭐 그런 게 다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많은 병을 고쳤고 에이즈 고치고 다 하셨어요, 이분이. 성경대로 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그런 명령어를 든 물을 가지고 거기 이제 산삼도 인삼 같은 걸 갖다가 집에서 이렇게 키워서 산삼과 같은 기능을 갖게끔 지금 키우는 그런 것도 하고, 채소만 먹으면 그런 기능을 얻도록 하는 그런 거 연구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소각장이에요, 소각장. 이분이 중국이 가장 큰 문제가 대기가 오염된 겁니다. 오염돼 가지고 시커매요 지금. 그래서 밤중에 가면 막 다 겨울에는 석탄 떼고 갈탄 떼고 막 이러잖아요, 갈탄. 그러면 뿌연해갖고요, 그 냄새가 쾌쾌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지금 막았어요. 워낙 대기가 오염돼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안에 이렇게 화로가 있어요, 화로. 화로가 있는데 갈탄을 떼요. 이것저것 다 넣고 다 뗍니다. 근데 연기가 여기서 하나도 안 나와요. 그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그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고위 관료도 왔다 가고 몽골에서도 왔다 가고 한국에서도 가장 공기가 오염된 곳이 신안 쪽이래요. 거기에 군수도 왔다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요거를 요 기술을 이제 기술은 줄 수는 없고 소각장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게 팔리면, 지금 그 연태가 최고의 휴양 도시래요. 지금 중국에서 휴양 도시 1위래요. 거기에 그 호텔, 해변가에 있는 호텔을 인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것만 팔리면. 그러면 거기다가 요양원을 차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교나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 병원에 했던 것들을 그쪽으로 옮겨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이제 당신의 앞으로 사역의 비전들을 쭉 나눠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듣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계해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이분이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배출해낸 곳이 지금 리엔 목사의 신학원으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학원 가서 하지만 계속 그분 원장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을 돕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그 하는 거예요. 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이상한 거 같은데 이분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결과는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새로운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 선교 쪽으로 계속 뒤에서 서포트하는 일을 해요. 수많은 제자들, 사역지들 다 뒤에서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를 방문하고 왔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원리가 되잖아요. 제가 그곳에 가서 상추도 키웁니다. 상추. 그렇게 명령어를 든 물을 가지고 상추를 키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상추 먹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그 약을 먹지 말고 그렇게 한 그 채소나 또 거기서 해삼도 그렇게 해서 해보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치유가 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지금 그런 거 다 지금 연구하고 지금 임상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넣은 물, 그 명령어를 넣어서 키운 채소를 먹어도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불치병이 낫는 일들이 중국 땅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직접 말씀 먹으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인 것을 먹어도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직접 말씀을 먹으면 되죠. 뭐 굳이 그렇게 해서 뭐 변형시킨 물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절대 죽지 않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있는지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 이게 활력이 에너르게오,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에너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의 동력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죠. 혼, 영, 이건 다 육체적인 겁니다. 마음의 생각. 우리의 온 육신을 다 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운동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건 딱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사람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데우 푸니마토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살아나요. 말씀이 생명이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분은 물도 포도주를 변화시켰는데 한번 물에다가 그 명령을 하면 그 물도 마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 그렇게 하고, 암을 고치는 건 원리 똑같습니다. 암세포가 자살해라 하는 명령을 넣어버린 약만 먹는 거예요. 그럼 암들이, 세포들이 사라져 버려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거기에 2달 동안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서울대병원에서 한 달도 못 산다고 했던 분 같이 들어갔어요. 이분이 움직이지도 못했던 분이 거기 연면장, 운동장을 뭐 하루 20바퀴 돌 정도로 완전히 회복돼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3년 정도 사시고. 그 정도로 이렇게 도저히 한국 지금 이 의료 기술로 안 되는 것도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말씀의 원리. 그대로 믿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직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살 거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밤과 낮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른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오직 그 말씀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자랑할 것 하나, 그들이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하나님 그들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말씀을 그들은 사본에다가 필사하면서 지금까지 보존해 왔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사본입니까?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그들은 이 사본 필사할 때 목욕하고 한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바로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사본을 필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것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땅 그 거대한 대제국이 일어났던 그 한복판에서 불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민족이 유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금까지 쓰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라. 그것만 해라. 그러면 너의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제가 이번에 중국 갔을 때 이 화시촌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도 다큐멘터리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마을이 화시촌이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마을로도 알려진 마을입니다. 화시촌. 시골이에요, 시골. 여기가 어디 있냐면요, 상하이에서 좀 더 가면 화시촌이라는 시골로 들어가면 화시촌이 있고, 여기 옆에가 여기가 이제 여기 위쪽에 바로 옆에가 산둥성 이 있고, 그 밑에 쪽에 산둥성 밑에, 예, 상하이에서 약간, 그 상해도 얼마나 잘 살아요. 저는 안 가봤는데 상해 가면 막 거대한 도시들 빌딩들 있잖아요. 상해가 가장 잘 사는 도시 같죠. 상해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마을이 시골인데 화시촌이에요. 화시촌. 여기는 태어나면 그냥 여기 주민이 되면 여기에 이 150평 정도 되는 주택 이거 하나씩 그냥 다 나눠주고, 예, 그리고 중형차 세단 하나씩 준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는 10억에서 약 35억 정도를 다 자산으로 가지고 살아간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큐멘터리에도 부자 마을로 해서 소개가 됐었어요. 여기가 화시촌. 그런데 이 화시촌은 시골인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중국의 리콴유라고 불리는 우런바오 서기인데, 이분이 이제 그곳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주 부각되고 화시촌 치면 이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1948년 공산화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갔잖아요. 아까 그 화시촌하고요, 그 아까 정주 그 선교사님이 했던 곳 그렇게 멀지 않아요. 좀 더 내려고 들어가면 이제 정주가 나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에 이 상해 쪽으로 이렇게 해변가로 들어왔다가, 이 허드슨 테일러는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중국 최초의 내륙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는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들어와서 해안가를 중심으로만 선교하지 말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내륙으로 좀 들어가자 해서 내륙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던 사람이에요. 화시촌도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으로 선교가 들어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곳도 정주로 가면 낙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까 장 목사가 그 출신이에요. 3대째 집안입니다. 기독교. 리엔 목사도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그 집안들이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내륙 선교가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복음을 가지고 지금 대물림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요 화시촌에 요 근방에 화경신학교 같이 갔던 행복한 교회 김구수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팀들하고 그곳에 가면 어린이 사역을 해요. 어린이들 성경학교 해주듯이 그런 사역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거 하고 와요. 근데 거기 가면 황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부자인지요. 오면 아주 거대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한대요. 이분도 거대한 자산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화시촌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부자가 동네가, 그게 가면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인데 마을 전체가 하나의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공산국가 되면 다 저기 이렇게 강제로 가서 집단 농장하고 이러잖아요. 여기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기업처럼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 똑같이 분배받고 하니까, 배분받고 하니까 일을 안 하죠. 그런데 여기는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키워내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원자보 총리 때인가 이렇게 개혁 개방할 때 그때 이걸 기업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많은 것을 수출하고 하면서 큰 부를 창출한 마을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을 전체가 기업이고 한 가족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자기들의 전 재산을 다 이곳에 주주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마을이 점점 이 수출이 많아지면 자기들이 배당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 주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부자로 사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곳인데, 그런데 이 지도자, 아까 이 사람 누구예요? 워런 바오 뿐만 아니라 거기 지도자들이 다 그 기독교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 다 지하에 숨어서
핍박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혁개방과 더불어서 이 마을을 축복해 주셨다고. 그 환상로님을 통해서 그 현지인들이 얘기해줘서 한 거예요. 현지인들이. 그래서 이 화시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가는데 야, 역시 하나님은 멋지시다. 그 가면 시골 마을, 그렇게 못 사는 가장 시골이었던 그 시골 마을이 가장 부자 동네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손꼽는. 그래서 많은 전 세계가 다 와서 여기를 탐방하고 막 보고할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중국 경제가 휘청휘청하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저기 검색해 보니까 나오긴 하던데, 지금 이런 동네, 가장 잘 사는 동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그 왜 그들이 다 이렇게 다 공산화되면 억지로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저기 자기 하루 받을 거 배분 받아서 분배 받아서 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만은 그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가족처럼, 지금도 가족처럼 마을이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될 정도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여기는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죠. 정말 척박하고 맞아,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우상숭배로 쩌들었던 이곳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땅이 변화됐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아주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에서 이런 당근 이만한 주먹만, 사람 다리 여기 있잖아요. 당근이 이만해요. 사람 종아리만큼. 이런 것들이 나와요. 땅이. 그전에는 이게 농사가 안 돼가지고 정말 가난했던 과테말라 알모론가의 기적이라 불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땅이 바뀌고 그 지역 경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살아서 우리에게 어떤 좌우에 나서 검보다도 예리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유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말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멀리했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잠시 우리 좀 눈을 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이 온 질서들이 깨져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말씀의 권세를 알고 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